자,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팔을 다쳐서 못 나왔던 김성화 집사님, 오늘 저 뒤에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머리도 많이 기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이제 치료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 잘 되시고 또 후속으로 물리치료 받거나 하는 회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분주한 마음들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시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찬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온의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시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문대원 집사님 또 오랜만에 김민수 권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함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520장 다 같이 힘차게 박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되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명 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이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번역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그냥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가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왔건만 저희 생각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였던 저희 연약함과 나 자신의 육이 먼저였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나약함과 모순된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은혜 안에 지켜주신 하나님, 굽이굽이 어려운 세월 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함같이 저희 믿음도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섬기가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크지 않고 성도 수가 많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물러 계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크고 작음이 아닌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믿음과 순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어인철 권사님 뇌출혈로 급히 수술을 받으셔서 모든 성도가 놀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퇴원하여 회복 중에 계신 권사님,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암 중에 계시는 김성문 권사님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 기쁨으로 아시던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보다 더욱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강한 두 다리와 곧은 허리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어린이와 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믿음의 울타리 되게 하옵소서.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지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자라나는 교회 학교의 영유아와 주일학교의 모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이름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해온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각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살기가 각박하고 인간들의 마음은 차고 가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십자가 군병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옵시고 작은 것 후미진 곳에서 행해지는 봉사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없으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빌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원래 기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41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요한복음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청소 돌아오는 소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오셔서 좀 교회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날 노예 주일학교 대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노예 주일학교 대회에 8시에 출발합니다. 모여서 8시에 출발하고 한샘교회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구두로 광고를 했는데요. 11월 16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찬양대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있고요. 참가 대상은 자유입니다. 가족끼리 하셔도 되고 또 구역끼리 하셔도 되고요. 기관에서 하셔도 되고 또 마음 맞는 두세 분이 모이셔서 신청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신현숙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11월 16일이면 이제 주로 따지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하셔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우리 노예에서 있는 노예원 부부 컨퍼런스 평창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가 소속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청소년부에 고3이 3명 있는데요. 우리 한 친구는 취업을 했고 두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세영, 배수인 친구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민숙경 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난주 중에 우리 어윤정 원사님 주일날 저녁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뇌출혈이 발견돼서 월요일날 아침에 수술을 하셨고 또 경과가 좋아서 빨리 잘 수술이 되어서 화요일날 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에 퇴원해도 된다라고 해서 퇴원을 하셔서 퇴원해서 집에 계시고요.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갑자기 아파오고 또 어디가 안 좋을지 모르니까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어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여전히 좀 편찮으신 분들 계시는데 서로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 한번 했지만 우리 손가락 골절됐던 우리 성화자매도 오늘 예배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이쪽 유리문 앞쪽 있지 않습니까? 우편함 있는 곳 거기가 지금 성화자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곳인데 그쪽으로 혹시 많이 안 다니시겠지만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 이끼가 껴서 좀 미끄럽다고 합니다. 항상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꼭 주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어제 여전도에 찬양제 있었는데 거기는 등수는 안 매기나요? 아 그렇군요. 몇 등 했나 가지고 궁금해졌는데 등수는 안 매기는군요. 1등 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참 된 드라마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한데 상도라는 걸 아십니까? 상도? 예. 조선 최대의 인삼 상인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일대기를 쓴 책이 상도인데 그 책이 이제 드라마로 했었죠. 거기에 이제 유명한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긴다고요? 드라마를 안 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사람을 남긴다고. 그러니까 장사는 이익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얘기로 뭐가 나오냐면 작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지만 큰 장사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거상의 깨달음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는 자유한 사람인데 사람의 종이 되는 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도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환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갈망을 아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많은 무리들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도 집중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자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소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베드로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전에 야곱이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베드로나 우리도 비슷한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베드로 얘기를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은 나와 같은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좀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 성읍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는 거죠.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 베드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좀 볼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 제자들이 그냥 다 따라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표현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베드로가 그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말했던 그 애씀이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설교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중간 역할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안드레가 했다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니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애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는데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데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밖에 나와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또한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집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면서 베드로도 그걸 봤겠죠. 거기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왜 갔을까요? 그냥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단계를 밟아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포석을 깔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장모를 고쳤던 그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예수님의 애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과 같은 이야기,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가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니까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더 다른 풍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다른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제자로 따라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딱 따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따라온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났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주님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랬지만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그 부름의 어떤 특별한 대우의 정도는 달랐겠지만 분명히 애를 쓰셨고, 그리고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도, 우리를 부를 때에도 주님은 마찬가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신앙을 갖도록 권면했을 것이고, 그 수많은 권면 중에 여러분이 한 권면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수많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애쓰고 수고하셨던 주님의 수고와 애씀과 사랑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분명히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누군가 권면해주고, 나를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 수고가 있을 때, 그 애씀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애씀이 덧붙여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은 그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나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누군가의, 그리고 주님의 수고와 애씀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주님의, 그리고 그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애씀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더욱 정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금보다 더욱 성장시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수고와 애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해가는, 정진시켜가는 데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이 조급하게 부르지 않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너무 조급해서, 너무 서둘러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은 것들이 그래요.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서두르다가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말고, 서둘러서 빨리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본문의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수고가 물거품인,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그러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열심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지금 5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제가 주보에 적어놨나요? 게네사렛? 안 적어놨네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풍족한 정원 혹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게네사렛.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물고기가 풍족하게, 풍성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호수에 고기가 풍성하면 뭐합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데. 호수에 고기가 풍성한들 내가 잡은 고기가 풍성해야 그것이 나의 의미가 있는데, 호수는 풍성한데 나한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 답답하고 어쩌면 더 비참하죠.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없는데,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나는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올라오셨는데 그게 시몬 베드로의 배인 겁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시고 그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 배는 텅 비어있는 배였겠죠. 그 배에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는 곳,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텅 빈 상태가 되면 그것이 실패이고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그 텅 빈 상황에 찾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텅 빈 시몬의 배에 올라온 겁니다. 덜컥 들어왔습니다. 텅 빈 상태라는 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어떤 상태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윤철 원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된 건 의도하지 않은 일이죠. 병원에 응급실을 간 것도 의도치 않게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발견하게 된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되는 일을 의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일입니다. 어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이것도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일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워 노력했지만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
그게 어쩌면 텅 빈 그러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텅 빈 우리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는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한없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그러한 작아지는 순간, 그러한 실패의 순간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순간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텅 비어있는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더욱 겸허하게, 더욱 겸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한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도대체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귀도 열리고, 그리고 그 약해진 마음에, 그 열려진 귀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귀가 열려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텅 빈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즉 그 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강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배가 강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냐면 베드로가 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강단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냐면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또렷하게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배도 텅 비어 있고 뭐 그물도 저기 다 내려놨고 물고기도 한 마리 없으니까 베드로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강단 앞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 텅 빈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이제 이후로는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아팠을 때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5장 8절이죠.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이네요. 5장 5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어부입니까? 예수님이 어부인가요? 베드로가 어부인가요? 예수님은 뭐죠?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목수입니다. 목수가 고기를 잘 잡을까요? 어부가 고기를 잘 잡을까요? 그러면 고기를 잡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가지고 했던 경험과 그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면 지금
그 아침에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기가 없는 겁니다. 고기는 밤에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못 잡았으니까 지금은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은 어부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경험이 뛰어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기로는 목수였어요. 지금은 목수를 이제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보고 저희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 딱 들어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지금 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담으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건요, 전문성으로도 경험으로도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 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고 예수님을 태웠고 또 그 빈 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배가 가득 차는 그러한 배로 바뀌게 된 겁니다. 텅 빈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의 길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는 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실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다음날 주님이 그 배에 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만약에 축복이 있었다면, 배가 가득 차서 고기가 잡혔다면 지금 그 고기를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그물을 다시 깁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실패를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선용하십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신비인 겁니다. 형통하고 부해지면,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우리의 실패를 그냥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실패할 때보다 성공했다가 더 위험합니다. 더 잘 떠납니다. 그래서 축복은 정말 축복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기는 겁니다. 고통의 때, 실패의 때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패가 주는 축복이죠. 늘 실패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실패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성공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분명히 실패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음날 가서 밤에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얻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계시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이분의 말을 들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분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진정한 기적, 참된 성공은 배를 채우는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기적이고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뭘 또 아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회심의 순간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실패를 절감하고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실패의 그 순간, 실패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기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10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복음 전도자가 부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초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주님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베드로를 불렀고 그 부름에 베드로가 반응하여 11절에 보니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가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배들을 육지에 두고 그 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잡아온 고기, 그 배에 있던 그 배에서 건져내서 그 앞에 있던 그걸 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베드로에게 전에 감자와 고구마를 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기회가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감자는 줄기 식물입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고구마는 뿌리 식물입니다. 뿌리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감자의 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고구마의 뿌리도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파가지고 감자 줄기를 하나 잡아내잖아요. 그 줄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감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고구마는 어떨까요? 고구마도 뿌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덩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뿌리에서 고구마를 잡아 당기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잡으면 이렇게 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만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결론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베드로의 영향력, 베드로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몇 명에게 줬다고 나오죠?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3,000명. 베드로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베드로를 통하여 3명, 합계 4명을 부르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3,000명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물론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안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를 부를 때 나를 부르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부름이 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주님이 얻었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종이 되어도 한 사람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태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그렇게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좌절을 통해서든 성공을 통해서든 그렇게 한 사람을 얻고 구하는 일을 주님은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이후에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것을. 너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썼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내가 애쓰고 있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애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수고와 또 다른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애씀과 수고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보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서 손을 보태어서 한 사람을 얻는 일에 함께 힘을 쏟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상황을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 하나님 이들을 한 사람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예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님의 그 애씀과 수고를 받아서 하나님 그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을 얻는 일에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써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부르고 하나님 그들을 얻고 하나님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줬던 많은 이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 압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수고의 열매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욱 지켜가며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켜가며 하나님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전히 한 사람을 부르며 여전히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일에 하나님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의 손을 보태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일에 기도로서 하나님 손으로서 마음으로서 또 우리의 수고로서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한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성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찬양대회 나가시고 또 오늘도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문을 넘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란이 끝이 나도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함께 앞에 일어나서 사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자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도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수고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권면과 애씀이 함께 녹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가며 믿음이 더욱 세워져가며 믿음이 더욱 정진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그 텅 빈 곳은 채워주시고 기적이 넘치는 곳에서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문화신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공고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